하나님, 저희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안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를 책망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한숨 내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계시된 사건인 십자가를 저희가 늘 묵상하고 늘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붙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더 나아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있을 또 다른 하시머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꺼이 내어주길 원함을 믿고 간구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 16장 27절서부터 17장 8절까지. 근데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9장 26절서부터 36절까지 있어서 이 두 본문을 읽은 후에 변화산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7절서부터 우리 17장 8절까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용주 형제님이 누가복음 말씀 제가 보여드리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먼저 마태복음 16장 27절, 그 27절서부터 17장 8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 제가 찾은 걸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예, 이어서 우리 용주 형제님이 누가복음 9장 본문 지금 보여드리는 26절부터 36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변화산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서부터 몇 주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난번 말씀 나눈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오늘 그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 어떤 산이 아닐까. 지난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반응이 없으시다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귀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마지막 두 구절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3대 수제자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산에 왜 올라가셨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기도하려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같이 비교해서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이 올라가신 때가 아마 이제 해가 져갈 즈음 아니면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할 때쯤일 거로 추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건 후에 다음번 사건으로 넘어갈 때는 다음 날 이러고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마태복음이 얼마나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해왔던 것처럼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몇 달 동안 일종의 외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이 얼마나 십자가라는 주제 그 정점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보통 영어로는 transfiguration이죠. 근데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화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오늘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재림과 심판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지만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거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재림인데 누가복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렇게 써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26절. 그러면서 그 두 구절 16장 27절 28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한 말이고 누가복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거다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죠. 여기 있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 땐 최소한 12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실제 죽기 전에 살아서 보고 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예언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임을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물론 이제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도 그 영광이 나타나죠. 그 영광이 사람의 눈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서 하얘지는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구약에서도 모세 선지자가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고 베일로 가렸다. 그런 얘기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배어 나오는 예로서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진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오늘 사건 속의 또 다른 요소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약에서도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도 그 구름이 가득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복선이 깔려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거라는 재림의 사건의 예언인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주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주님의 재림의 예표와 같은 그래서 적어도 오늘 3명의 수제자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 자신들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 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그래서 변화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예수님의 왕권이 어떠한 왕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이 약속하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 완전한 사건은 아니지만 주님이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예표면서 동시에 아까 누가복음이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현재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 저는 이전에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의 흐름에서 그 시퀀스가 앞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미 재림하신 데는 확증으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이미 체험했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증거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변화산상에 두 가지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변화산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그 변화산상에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는 중요한 요소지요. 오늘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소망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서 음부에서 부활 때까지 잔다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자고 있다면 어떻게 여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죽은 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근데 특이한 것은 이들은 오래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지만 사실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한다. 그 죽은 후에 모세가 어디 갔는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약에 기록돼 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오랜 옛날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어째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인가?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근간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상징인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 그렇다면 다윗도 대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 왕국의 대표자니까 구약 왕국에. 근데 다윗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마치 율법이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첫 시작점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이제 오늘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귀결되는,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심을 오늘 보여주죠.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로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모세가 율법으로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에 선지자들로 같이 하셨지만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 하심에서 늘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율법과 선지자는 부분적인 것이다.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은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해 되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는 거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변화산을 통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변화산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왕권이 십자가를 지는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마태복음만 주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거다. 그게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권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은 힘이 있고 권한이 있으니까 이것을 행사해서 왕 노릇하는 거,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그냥 탁탁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시하고 저렇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변화산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 전혀 그거하고 다른 정반대되는 왕권이에요. 무슨 왕권입니까? 사랑함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왕권이에요. 사실 요사이 우리 한국 정치를 쳐다보면 이런 주님과 같은 리더십이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지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턱턱 하면서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요새 저희가 그 지도자들을 쳐다볼 때. 근데 주님의 왕권은 그런 왕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준 왕권은, 왜냐하면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주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왕권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리더십은 십자가의 리더십이다. 그 십자가의 리더십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왕.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세상은 늘 리더를 찾고 있죠. 근데 세상이 제시하는 리더상은 너무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 사람이 뛰어나서 날 따라와, 나만 쫓아오면 내가 뭐든지 너에게 잘해줄 수 있고 축복해줄 수 있어 하는 그런 리더상인데 그거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리더십은,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왕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삶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애쓰고 했지만 사실 세상과 이 기독교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리더십 사이에서 어떤 때는 이쪽으로 옮겨가고 어떤 때는 저쪽으로 스윙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변화산이 보여주는 기독교의 리더십은 십자가의 리더십이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하심의 리더였고 지금 사업하는 한 형제, 회사 CEO로서 이제 만나서 잠깐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회사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그 자금을 다 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하심할 때가 참 좋았어요. 말씀 묵상하고 그 가르치는 게, 난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정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냥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종종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삶에서 힘들어하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어요? 진정한 리더는, 내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리더가 된다는 것을 착각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남들은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날마다 그 무게와 그 부담감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도 궁극적으로 당신이 적극적으로 선택하셔서 지시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온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한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찾고 바라는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고 좌지우지하는 왕권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왕권이다. 그리고 제게 한 가지 믿음이 생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번 우리 말씀 나눴을 때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내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소명으로 주신 십자가를 잘 끝까지 쫓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늘 질문일 수 있는데, 이번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반드시 나의 소명의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그러면 턱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을 통해서 그전에도
반년에 가까운 시간을 외유하시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주님처럼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반드시 나의 삶의 소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희생은 십자가는 우리 하심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단기적으로 쳐다보면 십자가는 죽고 망하고 패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사건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주님의 왕권은 십자가의 왕권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잊으시거나 어떤 이유시라도 나를 sacrifice 하시지 않으신다. 그게 십자가의 왕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해서 어떤 사람을 희생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케이스에서도 주님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것을 취하시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써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어요. 정말 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졸고 있다가 피곤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하루의 사역이 다 끝나고 저녁 때였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졸고 있었는데 이 사실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구나. 깨어 기도하는 자가 오늘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변화되시잖아요. 기도하는 자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 베드로 사도가 졸고 있다가 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왜냐면 거기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하나씩 짓겠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졸고 있다가 하는 제안이죠. 근데 저는 이 제안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특히 하심은 이 말씀 속에 경계해야 된다. 하심의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베드로 같은 생각을 하고 베드로 같은 제안을 하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저는 여기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난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서 주님의 선택과 주님이 사신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름이 이들을 덮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쳐다보시면서 마태복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세상은 항상 이것을 추구하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으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주님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주님이 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변화산이 가져다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변화산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경학자들조차도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예표이며 주님이 왕권은 세상처럼 명령하고 지시하고 좌지우지하는 왕권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왕권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확신케 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요. 내가 이 변화산의 사건을 제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맞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말씀처럼 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참 제자의 고백이 있는 그런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우리 힘을 아시고, 그리고 그토록 수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이심을 체험적으로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며 그 영광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본질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참 예수님을 쫓는 그런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제자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 같이 외우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쳐